할렐루야.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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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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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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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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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아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 여성분들의 목소리로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우리 형제님들이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모두 다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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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귀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쓰나 저 하늘로 비사도 재우지 못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성경 신명기에 의하면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보다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봐주셔서 가정이 회복되며 특별히 모두가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한국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당파와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셋째는 하나님,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애타게 기도해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전심으로 합심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하며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하며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하며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학부 연보라 자매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송하신 우리 연보라 자매는 바라보라라는 예명으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혹시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다, 그런 가족이 있으시거나 또는 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우리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고해서 힘껏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여러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지킨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다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세 오경만 오경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도 물론 많이 쓰이긴 했는데 거기는 주로 바로의 마음 상태 표현할 때 많이 쓰였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상태의 표현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신명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용 횟수가. 그리고 이 지킨다 하는 말도 그 신명기에서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가 모세의 율법을 설교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모세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 그 수십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그들의 마음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과거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설교하듯이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마음을 많이 사용하면서 설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제가 그 요약을 한다면 우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따라 살지 말아라. 마음을 따라 살지 말아라.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마음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마음은 온전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변할 수 있고,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가 있고, 또 마음 안에 미워함이 머무를 수도 있고, 연약함이 이 마음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음이 낮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데,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이런 마음 상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너희는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말씀을 좀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그 옷에 이렇게 술을 달려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찌찌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걸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이에요.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볼 수 있게 옷에 이렇게 다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는 이유가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어집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명확합니다. 이 뼈대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눈으로 주목하고 기억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무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움직일 때 그렇게 해야만, 말하자면
그렇게 할 때만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말하자면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마음 상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야 된다. 내가 내 마음 이 고정돼 있지 않은 이 변화가 심한 내 마음을 따라 엉뚱한 길로 접어들지 않으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야만 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권위를 지닌 그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유동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온전히 습관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주님 말씀을 더더욱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그 일정 가운데, 아니면 나의 삶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모종의 장치가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고요. 또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습관이 있다는 건 더 좋은 것이고요. 어쨌든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모종의 장치가 자기 삶에 있을 때에, 그때 자신의 마음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지 않을 수 있다. 그거 안 따라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길을 잃어버린다.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설교자의 경고가 아니고 성경의 경고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성경이 없어도 나는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추리하면서 판단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자신을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늘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의 마음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야만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거는, 그 마음이 그렇게 문제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다 버려야 될 것인가? 다 쓸모가 없나?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올해 온누리교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성품이고 자기 존재고요, 자기 목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힘, 풍요로움, 자원들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음이 지금 동원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이 동원돼야 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로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단 아무런 마음이나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의 일부만으로 섬기라고 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쓸모없는 게 아니고 단점이 많지만,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적합하도록, 내 마음이 다 동원돼도 좋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도대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체득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복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존재들을 섬기게 됩니다. 처참한 환경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될 때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4장 29절 말씀인데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 사회와 나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주님이 희망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 기도해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너 성품을 다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하면 만난다. 이걸 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망해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망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희망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때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구나. 온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곳에 다녀가신 많은 사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자신의 생명, 마음, 정서, 취향, 때로는 목소리, 호흡, 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사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그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자기가 전심으로 시간을 정하여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진심으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전심으로 쏟아부으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 마음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주님을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표현은 신명기가 제일 많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세가 경험했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언약 지키겠다고 답변은 잘 했는데 보니까 온 마음을 동원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만 다시 요약을 한다면,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들은 말씀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들을 있으면 그거는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후에 신명기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고집 세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적합한 마음 상태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마음을 그렇게 동원해서 주님을 섬기려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란 도대체 무엇일까? 신명기의 한정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싶으셨으면 나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까지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단순히 알고 싶기만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 상태가 되기까지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시 설명되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를 원하느냐 힌트를 발견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건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셨다. 알고 싶으셨다. 뭐냐면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지 이걸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지. 근데 뭐가 있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안 지키는 자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시험해 보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면서까지도 확인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결심한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를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경험하여 알게 되기까지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아, 저 백성은 말씀을 실천하는 백성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경험하여 아실 때까지, 입증될 때까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그냥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있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신 것이죠. 이 부분은 또 달리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순종은 그 사람 마음으로 진정으로 원해야 나오는구나. 부연 설명된다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하여튼 뭐 영적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그 왕좌와도 같은 자리입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이죠.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그걸 사모해야 그 사람이 손발을 움직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가 정말 말씀을 실천해내기를 원하는 자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는 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며 시험하사는 8장 2절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죠. 근데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 목적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다면 명확해집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해 보면서까지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잘되고 장수하고 강한 민족이 되고 칭송받는 민족이 되는 것을 주님은 매우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신 것이죠. 바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계명을 즐거워해서
그대로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자체가 진정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그런 소망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우리 마음 상태를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로 바꾸어 주시고자 끝까지 노력하십니다. 마침내 모세조차도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예언을 미리 한 셈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 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마음, 그 마음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지금도 작업 중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될 때, 때에는 그 마음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태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너희는 삼가서, 이것도 지키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잘 지키래요. 뭘 지키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지키지 못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하고는 함께 다닙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벌써 한 달, 두 달을 지나가는데도 마음이 편하고 아무 이상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도 잊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이 없이도 자기 마음을 자극하는, 때로는 책망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위험한 마음 상태다. 또 있습니다. 위험한 마음 상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어쨌든 복된 상황을 누리게 됐을 때,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라. 아주 교만해지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참고 안 하게 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 잊게 된다. 분명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기 삶을 제어하는 삶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이 되면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해져서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발판으로 삼아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자유는 귀한 것인데 우리의 악한 죄성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항상
그 자유를 발판으로 삼아서 악한 곳을 찾아 나가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행하고자 해야 된다. 이건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이 없으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간섭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길을 이탈할 수 있다. 오늘도 말씀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셨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상태들이 마음 속에서 움직이면 경계해야 됩니다. 8장 17절 신명기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신명기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뭐가 잘 됐을 때 이건 내가 했다. 9장 4절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야, 내가 이거 잘해서 이거 됐구나. 또 누구 도와줄 마음이 있을 때 면제년이 가까우니까, 희년이 가까우니까 돕지 말아야 되겠구나. 도와줄 마음을 막는 생각, 에이, 안 도와줘도 돼. 이런 마음이 떠오른다면 이거는 적신호다. 적신호를 발견하셨으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며 지켜야 됩니다. 뭘 지키느냐?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할까? 내 마음이 변할까? 이걸 두려워야 된다. 이미 한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 계속 미혹받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십시다. 자기를 지킬 때, 특별히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지킬 때 무엇을 목표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나갈 때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된 길을 보여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기도할 줄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기를 이 시기에 배우게 하셔서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시기에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 보혈로 씻어주소서.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이신 고백들이 실제로 삶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탈할 가능성이 흔들리는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실행에 옮기는 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그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조심하여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미혹하여서 돌이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묵종하며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에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우리 모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조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내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며 순종하는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 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온전하게 나의 맘 세상의 정욕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흔들림으로 미움받아서 하나님 오늘 주님 다시 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 명령과 진짜 살아가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러는 사이에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움 겪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데도 함께 장례하지도 못하는 우리 마음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억나시는 분들 함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나만 잘 살려고 해서 이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그 누구를 닦아주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지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이 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 실행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들여 준비한 헌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함께 헌금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주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